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녁까지 보니까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더 정들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종일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너무 정상적이고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 시대에는 좀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희귀한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이고 또 이 희귀한 교회는 희귀한 사람들만 불렀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이상해도 좀 이해하십시오. 네,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교회 안의 무당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바람이 쑥 불면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직면되었고 또 그 어려운 일들의 후폭풍으로 여지껏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은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 세력을 지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것보다 무엇이었냐면 종교가 정치에 아주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종교의 수준과 종교의 신앙에 대한 자유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 종교다, 하등 종교다 이렇게 구분하여서 종교적으로 구분은 하지만 어떤 종교를 택하든 그건 누구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예요. 그거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왈가불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신앙의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어떤 행정적이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합의한 그 약속들의 원리를 정하고 그 규율을 만드는 데까지도 깊이 개입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바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꿈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완전한 사회적 구조를 가졌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중세교회가 증명했습니다. 중세교회가 가장 교회 역사 가운데 타락한 시기였고 그 타락한 시기는 암흑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곳의 교회를 영광이다, 찬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두움과 교회의 치욕의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오히려 그런 역사가 교회가 사회적인 모든 시스템을 다 장악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은 우리의 개개인의 삶과 우리 개개인의 구원과 영혼의 문제를 바꿀 수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조직은 죄인들이 다루기 때문에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정치 시스템은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셔도 그냥 가장 제가 볼 때는 천국적이에요. 성경주의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천국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공평하고 모두가 다 같이 그걸 만족해하고 행복을 누리는 거는 천국적인데 이게 왜 이 땅에서 실현이 불가능한지 아십니까? 그거를 조절하는 권한이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순간 그는 이미 그 평등의 개념으로부터 탈출해서 그들 위에 위치하게 되고 그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그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웃긴 게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임철 목사를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근데 절대 싫어하는 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민이 같은 경우는
하민아 너는 임철 목사님이 좋아 이윤 사모님이 좋아 이렇게 물었더니 임철 목사님이 좋대요. 그래서 그러면 농장 체험은 누구랑 갈 거야? 했더니 이윤 사모님하고 가겠대요. 예,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일단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에서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 그 4살짜리가 3살인가요? 3살짜리가 아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적 조직과 그리고 종교성이 이 사회적 조직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가 설사 그것을 다 장악한다 할지라도 절대 사회는 종교로 인해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종말은 어떻게 오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오고 우리 교회의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정치적인 형태와 나라 사회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참 참담함을 느낄 정도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와 동일한 수준에서 정치에 개입을 하고 정치에 힘을 발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자랑을 하면서 여겼던 일들이 지금 이제 다 드러나고 있고 그 드러남 속에서 교회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교회가 그 중간에 껴서 하는 역할이 기독교적 신앙적이었고 성령적이었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과 얼마나 친한가, 세상 권력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어른의 역할이었고 교회에서 주장하는 큰 목사들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현실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다르죠? 세상에서 왕이 되고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짓누르며 그 위에 군림하여서 다른 사람은 처벌받아도 되지만 나는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을 누리고 있는 일부 기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행태가 과연 이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도대체 뭐가 다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묻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교회는 거기까지 갔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존경한다, 큰 목사다,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꿈꿔왔던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했다라는 것이 여실없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런 뉴스들을 접해 보니까요, 어떤 뭐 이름 얘기해도 우리 교회 설교는 잘 안 들으니까요. 김장한 목사님이 그 청와대를 가면요 버선발로 뛰어나왔답니다.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이유가 뭐냐면 그 미국의 정계에 아주 고위급 인사들 대통령 가문과 연줄이 다 있는 목사가 오니까 그 목사에게 잘 보여야 그 목사에게 얘기 한마디를 잘 해줘야 그 목사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유익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현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되는 힘이라고 얘기했던 그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것이 이렇게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본문인 신명기입니다. 이 얘기 무슨 이야기냐면 출애굽 즉 애굽에서부터 직접 나왔던 1세대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20세 이하의 아이들,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성인 그때 출애굽할 당시에 성인 이하의 아이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시대의 주류 세력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뭘 경험했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습니다.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먹고 매일 마시는 그 반석에서 터지는 생명수의 말씀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죠. 공부 잘하는 애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죠? 운동 잘하는 애에게 야 너 운동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저는 절대 민전사에게 많이 먹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말 안 해도 계속 많이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칭찬하지 그걸 더 격려하진 않아요. 무언가 그것에 대한 금지사항을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근데 그 가증한 행위가 뭐였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미 그 땅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안 많았다?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몰랐었는데 우리 이게 인터넷을 보거나 핸드폰을 막 보다 보면 심지어는 여러분 저는 SK를 쓰거든요. 여러분 쓰시는 얘기 아니에요. 홍보 아닙니다. 가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 아니에요. 그 회사에 티맵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제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 보다 보면요. 티맵의 하단부에 가끔씩 배너 광고가 뜨는데 그 배너 광고에 뭐가 뜨냐? 오늘의 운세 이런 게 뜹니다. 네. 그 왜 뜰까요? 제가 처음에 이게 좀 지혜롭지 못했을 때 몰랐어요. 이게 왜 뜨지 도대체? 이게 도대체 왜 뜨나 봤더니요.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예. 이코노미 코스트가 얘기했던 물론 과장이 좀 있겠지만 이 한 해 대한민국에서 무속 종교로 인해서 돌아가는 돈이 35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진짜. 대단한 돈이 1년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 중에 여러분 이게 산을 가다 보시면 시골 가다 보시면 시골에 조그마한 암자 하나 있잖아요. 그 암자가 한 10억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이면 암자를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3년이면 그 본전을 다 찾는답니다. 예, 우리도 투자 한번 할까요? 예, 암자 하나 사면은 3년만 지나면 10억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4년째부터 뭐예요? 다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왜 가능한가? 그만큼 그렇게 이 무속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그 무속이라고 하는 영역에 돌아가는 돈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되면 놀랍지 않으셨습니까? 김건희라고 하는 한 여자가 얼마나 많은 종교들을 다 섭렵해가지고 되게 민족 대통합에는 종교 대통합을 이루었어요. 예,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통일교, 심지어는 신천지,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이제 건진 법사 이런 허중이 떠중이 정말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붙어갖고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국회의원을 뽑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고 지자체 장들을 뽑을 때 다 개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돈 주면 일정에 거래하고 백 주면 그 자리 보전받고 물려받았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정말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무당이고 법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노상원이라고 하는 한 은퇴 군인이 계엄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를 정한 것을 실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실제 현실로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 안에 여러 잡동사니 같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껴있는 거예요. 그들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중에 한 축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김건희랑 윤석열이 누굴 제일 어려워했느냐? 김정한 목사를 제일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제일 컸고 반드시 무슨 부탁을 하면 그 부탁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청구서를 내밀는 거예요. 무언가 부탁하는 내용을 들어주면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 건들지 말아라, 교계를 흔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발언으로 교회가 절대 이런 거에 참견받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게 왜 가능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 이 한국교회 현실을 조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며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신앙인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이에요. 무속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권면해야 되냐, 용인해야 되냐, 금지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60.7%가 신앙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금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60%였는데 특별한 문제 없는데 해도 될 것 같아 13.4%. 문제는 있지만 신앙에 따라 무속을 이용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2.9%였어요. 잘 모르겠다 13%. 그러니까 뭐냐면 이 60%가 금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40%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다 40%는 어때? 점점 볼 수 있지. 어때? 토종 비결 운세 생각할 수 있지. 가끔 힘들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교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주변에는 10명 중에 우리 오늘 찾아가는 사람들 8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몇 명이에요? 40%니까 계산이 안 되나? 3점 몇 명이겠죠. 3명 정도는 무속을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콘티를 짤 때 알라말라깽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오면은 그거 막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좀 걸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무속의 항목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보니까요. 재밌어요.
굿은 절대 해서 안 된다. 그게 82.6%였어요. 굿은 좀 찝찝한가 봐요. 그 부적도 절대 해서 안 된다. 76.2%. 그런데 만약에 이거 뭐 안 해도 되는데 풍수지리로 가면요 이게 심각해져요. 45.2%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사 결혼할 때 날짜 택하는 거 있잖아요. 손 없는 날 이런 거 하는 것도요 49.5%가 하면 안 된다예요. 뭐예요 이거는? 이제 50%가 넘는 인원이 야 그래도 기독교인이어도 이사는 손 없는 날 해야 돼. 결혼은 날짜 좋은 날짜 받아갖고 해야 되고 사주 잘 봐갖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 이제 알아볼 거예요. 우리 혜영이네도 어떻게 날짜 정했는지 물어볼 거예요. 뭘 근거로 정했는가 물어봐야 돼요. 왜냐 이렇게 우리 민족의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무속 샤머니즘적 요소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인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데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굿은 이거 하면 안 돼. 그거는 야 찝찝하다.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가 시집 가거나 이사를 갈 때는 그 날짜를 받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이사를 가시려면요 손 있는 날 이사하세요. 그러면 이삿짐에다가 할인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이거 할인을 해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어차피 다른 종교에 가서 뭐 이거 점도 못 보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이익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인을 해줘요. 할인을. 여러분 이게 어느 큰 이익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어떤 집이 비정상적으로 싸게 나왔다.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누가 자살했거나 귀신이 나오는 집이에요. 그럼 그 집 얻어야 된다 안 얻어야 된다? 얻어야죠. 이런 행운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운이 흉가 이런 데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보세요. 뭐 직관의 신혼부부들 흉가 다 찍어가지고 다 내부수리 좀만 다 하면 아주 깔끔한 집에 넓은 게 싸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집 있으면 가야 돼요. 근데요 여전히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 못하더라는 거예요. 실제 경험한 일이에요. 교회 권사님이 고민이 있으시대요. 무슨 고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만나는 여자와 사주를 봤는데 사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아주 재밌는 일인데 이 그 유튜버 중에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 크리스찬 무속 이렇게 같이 치면요 떠요. 유튜브 제가 찾아봤어요. 뜨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에게 오는 고객들 단골 고객들 중에 항존직 교회를 알아요. 이 사람이 항존직이란 단어를 써요. 항존직은 누구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요 고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모님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어디 갔다 오나 GPS 달아가지고 가갖고 묻는 게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굿과 부적은 강하게 거부했지만 점이나 운세, 사주, 풍수지리 이런 것들은 절반 이상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다. 고민해야지. 야, 저 사람 보니까 너네 결혼하려면 사주 보고 좋은 날짜 받아서 시집 가야 돼. 좋은 날짜 받아서 장가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의 현실이에요.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저희 집안이 뭐 기독교 집안이고 제가 그런 환경에서 안 자라서 그런지 저는 이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접해본 일이 아주 드물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점집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매 맞아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다가 첫 집부터 막 제 조상의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전도하다가 한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한 할머니 여기 사마귀가 크게 있는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께서 그때 그 전도 가운데 변화되는 일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집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고 점쟁이들이 별로 무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에게는 이건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그래갖고요 이제 뭘 물어봤냐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과오를 그대로 쓰는 게 힘듭니다. 야, 이거 혹시라도 밝혀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힘들어서 뭐라고 질문해봤냐면 주변에 교인들 중에 무속을 행하는 주변인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근데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더 충격적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66.7%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그중에 놀랍고 심각한 사실은 뭐냐면 20대 30대가요 타로점을 보는 거에 있어서요 이 호의성과 봐도 된다라는 게 기존 다른 교인들에 비하면 2배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그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다가 연인들끼리 들어가서 우리 타로점 볼까? 타로 카드 막 해갖고 그걸로다가 자기 미래에 대해서 듣는 일들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부정이고 한 40%만 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주변에는 몇 명이나 있니? 근데 60%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실제로 그리스도인인데 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점집을 드나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도 그 설문지에다 쓰는 게 민망하니까 안 쓴 20%가 등장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빛가수 공개는 그럴 일이 없겠지. 매일 예배 드리는데 언제 가서 점을 보나. 난 낮에 그 중간이 있더라고요. 하늘분이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나 봤더니 점보러 못 가려고 해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아예 뺄 수 없게.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 교회 안에 무속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수치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이용한 무속의 횟수를 물어봤더니요. 1회 48.1%, 2회 22.9%, 3회 12.9%, 평균 2.7%가 이용을 합니다. 그중에 뭘 이용했나 봤더니 사주를요 53.4%가 이용했어요. 타로점 35.5%, 토종비결 31%, 별자리 운세, 점성술, 별점 29.1%, 손금 18.3%, 관상 10.1%, 신점 7.9%. 예, 제가 예전에 그 심심해갖고 그 손금 보는 걸 좀 보고 제 손을 봤더니 저 벌써 죽었어야 돼요. 없어 이게. 예, 생명선이 없어요 진짜. 예, 근데 저는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 보니까요 교회가 말로만 신앙이라고 얘기했지 실제로 교회 안에 무속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에, 마음에, 실제 삶 속에. 그래서 꺼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속에 대한 일들을 집중하냐 물어봤더니 무속인이 야 너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자기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약 80% 정도가 그 말이 거슬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속인이 물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데 교회에서 물가로 가면 힘든 거예요. 그게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고 괜히 이거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안에도 이런 그 무속적인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꼭 무슨 일이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 매맞는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 샤머니즘적 그 신앙의 틀이 세계관의 틀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이게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무속적인 신앙 요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왕자를 쓰고 나와도 뽑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나도 전 보러 다니는데 그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더라. 거봐 역시 무속인의 말은 무시할 수 없어. 이렇게 이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목사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니까 영험한 목사가 있어. 가지 마세요. 예, 무슨 영험한 목사가 있어요. 그런 목사 없어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게 영험한 목사지. 여러분 미래를 맞추고 뭐 해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의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29살 때까지 그냥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부활절 새벽기도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주일학교 열심히 섬기는 교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어떤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강사가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쇠덩이가 하나는 입에 들어가고 하나 두 개는 손에 붙었어요. 그때부터 손대는 사람마다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던 말씀이 막 해석이 되고 설교를 하면 그 설교 듣고 사람들에게 눈물이 터지고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 기도원에 병이 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다 정리가 되면 이게 서울에 있는 이게 다 정리가 되면서 광주로 들어갈 때에 저랑 어머니랑 둘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이거 좋은데 나는 하늘문이 예배가 제일 장점이 되는 기도원이었으면 좋겠어. 대한민국의 기도원 그러면 다 신유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거 하고 엄마도 그렇게 은사가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엄마 만약에 하늘문 기도원이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은사 행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나면 이거 4대가 지나도 못 바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물론 그전에도 불건전한 신앙은 아니셨지만 그 말을 듣고 하늘문에 올라가시는 그날 그 모든 사역을 다 멈추셨어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셨어요. 지금도 아주 긴급한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선 기도 안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민하윤 전사님이 그 금식을 마쳤을 때 저희 어머니가 민하윤 전사 기도를 막 해주니까요. 우리 합리가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왜 그러지?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이 아이는.
왜 그런 일이 있는데도 안 하세요? 언제 하시냐? 외국에 가시면 하세요. 진짜로 외국에 가시면 이제 그 외국인들 그러니까 선교 가서 기도해 줄 때 이런 사람을 여세요. 제가 가서 보면 신기해요. 진짜로 신기해요. 처음 만나고 모르는 사람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 두 마음이 드실 거예요. 나도 그 기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한쪽은 나는 다 들킬까 봐 나 못 받겠는데 이런 마음이 공존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걸 막 들춰내고 폭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은 여러분의 약점을 잡습니다. 그런 일로 약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여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한두 번 맞아요.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답을 얻어야 될 때마다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낮예배 때도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어느 권사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응답을 잘 안 해준대요. 목사님들도 물어보면 기도합시다 얘기하고 더 말 안 한대요. 근데 점쟁이는 금방금방 얘기해 준대요. 가지마, 가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건 안 해야 돼. 그렇게 알려주니까 속이 시원해요. 속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라는 이 리서치하는 회사에서 공동체에서 뭘 했냐면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속에 접해 있을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럴까? 근데 그래서 하는 일이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봤더니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듣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아내처럼 그 MBTI 기질 중에 F 기질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요. 같이 앉아서 어머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너 참 슬펐겠다 기뻤겠다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얘기 끝나자마자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해결 하나도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답도 얻지 못했는데 그냥 자기 말하고 있다가 위로를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만 해결을 해요. 근데 그걸 누구하고 하냐면 점쟁이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점쟁이가 몇 가지 툭툭툭 건드려주면 거기서 막 그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어떻게 파악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상담하지 않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목회자와 고민에 상담하지 않는 교인이 80.9%예요. 10명 중에 8명이 목회자하고 상담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요.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교회를 가고 있는데 자기의 어떤 개인적 갈등이나 이 문제, 어려움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 관계들이. 그래서 뭘 느끼냐면요. 교회 내에 있는데 영적인 고립감을 느껴요. 실제로 물었습니다. 교회 내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느냐? 아니요. 47.9%. 예, 52.1%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데 얘기하려고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5만 원만 낼 테니까 내가 10만 원만 낼 테니까 나한테 시간을 할애해서 내 문제를 좀 들어주고 내 문제에 답을 좀 줘. 이걸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결국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교회라고 하는 가장 좋은 공동체에서 가장 크게 누려야 될 영적인 교제가 사라져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데 가서 찾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집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요 어디 목욕탕이고 어디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집에서 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물이 풍성해야지만 집안에서 다 해결하는데 그게 없으면 어딜까요? 밖에 나가는 거예요. 밖에. 교회 안에 그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결국 이 문제를 영적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 외로움, 고립감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석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의 많은 단점들이 있지만 그 단점 가운데 한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정직한 건 아닌데 솔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는 것들을요 그냥 가감없이 다 얘기해 버려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싫어 그럼 그게 다예요. 저는 이게 좋아 그럼 그게 다예요. 진짜. 그 이면에 좋은데 싫다고 하거나 싫은데 좋다고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무슨 말에는 제가 말을 돌리면 동의하지 않는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 그 자꾸 좀 그래요. 뭐 이윤 사모가 자꾸 자기 예쁘대요. 동의가 안 돼요. 저는. 그냥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지. 진짜 예쁘네.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기 민하영 전사도 자기 되게 예쁘대요. 저는 한 번도 그렇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동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뭐는 있냐면 저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목사로서의 위엄보다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죄인으로서의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공동체원들이 그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그리고 생활의 문제를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저에게는 좀 솔직히 얘기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적어도 나보다 더 못된 놈 같으니까 얘기해도 큰일이 없겠다. 오늘 저기 우리 민규리가 오랜만에 와갖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세균맨 같대요. 아주 못됐대요 그냥. 자기보다는 뭐 자기 호빵맨이고 목사님 세균맨이래요. 그냥 저기 얘기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진짜로 자기의 어려움의 문제를 얘기하는 친구가 있으면요 별의별 걸 다 얘기합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부분들까지도 다 얘기를 해요. 근데요 그게 원래 얘기가 돼야 되는 어디가 그걸 얘기 못하게 되냐면 교회가 그걸 얘기 못하게 돼 있어요. 권사님들 사이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이걸 솔직하게 말하면 난 매장될 거야.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최대한 숨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이 죄악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날 씹겠지? 뒤에 가서 수근수근 되겠지? 이걸 갖고 말을 만들어내겠지? 이 두려움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뭘 느끼느냐? 정말 그 죄악의 문제가 토설되어져야 되고 그 죄악의 문제가 나누어져서 해결이 돼야 되는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교인들이 어디로 간다? 무속인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 이 무속인 자기가 신앙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중에 25%가 자기 영적인 사람이래요. 자기 종교가 없는데 자기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영적인 갈급함을요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 제가 오늘 2부 때 얘기했죠. 2부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 처남이 진짜 돈을 잘 벌어요. 잘 버는데 저희 처남이 저를 그렇게 부러워해요. 예. 근데 그 친구는 돈을 열심히 버는 게 목표예요. 자기가 자가로 자기는 흙수저라는 거예요. 집에서 뭐 물려받은 게 없다. 그래 나는 내 돈을 모아갖고 용산에다 집을 사야겠다. 이게 꿈이에요. 근데 그 친구 항상 저를 만나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형 나는 매형이 너무 부러워. 매형은 다 가졌어. 다 가졌어. 저는 빚밖에 가진 게 없는데 저 다 가졌대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돈이 목표인데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구나. 저는 그 얘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세상에 뭘 가져도 세상에 무언가를 소유해도 그게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잠깐은 있지만 실제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면 완전 내 편이 생기는 것 같죠? 예,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일 없어요. 제가 뭘 잘못하면 제일 비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내예요. 아까도 저는 제가 큰 죄를 범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잠깐 뭐 하다가 찬수가 뭐 부탁을 해갖고 뭐 해주고 들어오는데 기도 시간 1분 늦었다고 저희 아내가 안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그럴 줄 알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큰 잘못했나? 그리고 막 겁나게 들어왔는데 왜 늦냐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게임도 안 하는데 막 게임하고 있다 막 별의별 막 이게 소문들 내가지고 제가 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게 아내예요. 남편은 어떤지 아세요? 남편은요 그냥 제 남의 편이에요 진짜. 무슨 일을 이거 나면은 나는 공감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그건 네가 분명히 실수한 거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아까도 무슨 얘기하다가 이게 먹는 얘기를 막 했더니 우리 이승재 강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또 얘기하면 부부싸움 할지 모르겠네. 다 안 내고 얘기하는데 먹보들은 똑같대요. 그러면 자기 아내하고 저랑 똑같다는 거예요. 네. 저 없는 얘기 안 했어요? 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만 싸울 수 없다. 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다 붙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교회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소화돼야 되는 문제가 자꾸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모르는 내가 돈을 내면 나한테 시간을 주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내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은 그 현상이 지금 저 이게 교회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교회가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교회가 율법주의적 사고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실수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멋진 그리스도인 같고 무언가 결함이 없고 완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서 그 기준에 못 맞추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는 사치스러워요. 나는 이런 거 좋아해요. 나는 이런 게 싫어요.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못해요. 왜요? 기다려주는 여유도 없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여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잖아요. 오전에도 우리 동화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자기 형수하고 아이하고 형이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약속 오겠다는 거예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도 너 기다려줬잖아. 너도 좀 기다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다. 맞네요. 그러면서 갔어요. 예, 사람 자기 기다려준 건 몰라요. 자기 기다려준 거는 모르고 계속 그것을 흠을 잡고 무언가 어떤 사람을 끌어내리는데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파악한 이분이 되게 저는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지? 도대체 왜 무속인에게 가서 돈을 내고 그들의 시간을 사서 같이 교제를 하는 거지? 여러분,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물론 맞아요. 근데 그걸 찾아갈 정도면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사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거 가증 여기신다니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눈 뜨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만나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를 먹은 자가 그 땅에 들어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드니까 거기 가서 그 역술인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잖아요. 하나님이요, 사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완전 버린 자라서 끊어버려서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요, 사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야, 죽은 사무엘 좀 불러줘. 죽은 사무엘 좀 불러줘. 그게 진짜 사무엘이었냐 아니었느냐, 이거는 오늘 주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무너지니까 답답한 거예요. 기도해도 시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으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내가 정말 얘기할 수 있는 상대 좀 불러줘. 왕이니까 아무나 얘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사무엘하고는 얘기가 됐었어. 사무엘 좀 불러줘봐. 그걸 하고 있는 게 바로 버림받은 사울왕의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 실체라면 이 책임이 일정 부분은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올바르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무속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영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가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실제.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무속성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요, 26.4%가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럼 기복적인 무속신앙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볼게요. 71.2%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설교. 네. 이 무속적인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뭐였냐? 목사가 절대갑이 되어서 개인에게 믿음이 약해서 병이 걸렸다. 네가 뭔가 순종하지 않아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 축복 기도를 강조했고, 이거 67.9%. 네. 그다음에 신앙에 대한 이 판단을 계속 해주면서 너는 돼, 안 돼, 이런 일을 결정해주면서 62.2%가 그 신앙적인 요소를 빌미로 자기의 인격과 삶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거 교회 안에 그런 기복적 요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것이 자행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제가 자부심을 가졌어요. 야, 빛가동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는 적어도 강대상에서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설교 안 해요. 기복적인 설교 안 해요. 우리는 뭘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설교하잖아요. 예수를. 그 예수를 가르치는 거. 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물어봤더니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예요. 성경 못 배운 거예요. 그냥 성경의 설교 시간에 야,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복 주셔, 얘기한 거를 그냥 듣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잘 되게 하시지, 이 정도의 개념, 거기를 못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교회 안에 목사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무당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근데 말씀 몰라요. 이번에 우리 민하연 전사님이 기도 받고 난 다음에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민하연 전사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대요. 근데 그 표현하는 것만큼 속이 차 있지가 않대요. 그 속이 안 차는 게 뭐냐 모르더라고요, 본인은. 근데 저는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뭘 알고 있었냐면, 우리 민 전사가 자기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모르는 거를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도 속았어요. 그래, 저 정도 기뻐하면 이건 뭐 좀 몰라도 되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그걸 뭐 할 거냐? 우리 민정사 씨가 말씀 가르칠 거예요. 앉혀놓고 막 신천지처럼 매 때리고 막 이럴 거예요. 막
못 외우면 외워 막 가르칠 거예요. 왜요? 이게 없으면 반드시 그런 신비적 요소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더 강한 자극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민주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프리카나 중국처럼 이렇게 말씀이 기반이 안 돼 있는 교회들이요 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환상 본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이런 얘기를요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점점 자극적으로 하려고 뭐 예를 들면 꿈꾸다가 뭘 봤는데 이 얘기가 한 번 하고 그게 내가 또 봤는데 세 번 봤는데 같은 이야기가 반복 과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여기 이제 요새 이승현 선생님 공감할 거예요. 정말 성경의 본문을 제대로 가르치려니까요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너무 모자라요 진짜. 저는 이 막 그 다른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양가도 없고 올바르지도 않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만 얘기해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거 포기하면 어떤 한 복음적인 교회가 또 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간이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요 오늘부터 한 3년만 여러분 헌금 많이 해야 복 받습니다.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 하게 돼 있습니다. 내게 할까요? 진짜 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게 세뇌가 되고 주입이 되어지면 나 복 받으려면 헌금해야지 이 수식이 등식이 여러분에게 삶에 박혀버려요. 그래서 마치 헌금 내는 그 액수가 여러분의 어떤 공로이고 포인트인 것처럼 인식이 된다고요. 우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 받은 감사를 뭐로 표현할 게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제일 소중하지만 이거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헌금인데 이게 마치 우리 훈장처럼 돼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 했는 줄 알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그보다 훨씬 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저희 코끼리 비스킷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다 다 드려도 영원히 살았는데 근데 그걸 먹고 뭐 자랑하냐고요. 근데 그걸 자랑하게 만들어놨어요 교회가. 막 성미 많이 하면 막 이거 많이 올라가게 붙여주고 막 이런 거 자극하면요 교회는요 교회 자체적으로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뭐는 실패하느냐? 복음은 실패해요. 저는 그런 교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를 제대로 배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부터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무속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무속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잘 맞춰요. 안 맞추면 가겠냐고요 여러분. 맞춰요 진짜. 그리고요 그 무속인들 힘이요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요.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 귀신도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시고 더 큰 신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속인들에게 가서 뭘 묻는 거는 뭘 못 기다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다리기 싫어요. 제발 내가 알고 싶으니까 좀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나 못 참겠다니까요. 알아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제가 저희 아내를 위해서 예를 들어 비밀 선물 하나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비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시간이 되면 꼭 줄게 기대해봐. 그런데 저희 아내가 못 기다리고 그 선물을 미리 몰래 제가 자는 사이에 뜯어본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냐고요. 그건 뭐예요? 남편을 신뢰 못하는 거죠. 진짜 좋은 거 했나 안 했나. 저는 저희 아내에게 한 가지 선물을 안 하는 영역이 있어요. 뭘 안 하면 현금으로 하지 않아요 선물을. 왜냐하면 제가 결혼 초기에 제가 열심히 돈을 좀 모아갖고 막 강사 뛴 거 모으고 막 모아가지고 부교육자던데 한 10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요 되게 기뻐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저희 아내 첫 마디가 이 돈 어디서 났어 이거예요. 와 저 충격이었어요. 이 돈 어디서 났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돈 어디서 났냐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절대 현금으로 뭘 하지 않습니다. 해봐 뭐예요. 욕만 얻어먹는데 열심히 모았더니 이 돈 어디서 났어. 이게 저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 가장 좋은 걸 예배했다는 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힘과 내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설사 점쟁이라 하더라도 그게 신접한 자라 할지라도 그게 귀신에게 부림받는 자라 할지라도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그 특정 정당이 정말 복음적이지 않고 잘못됐다는데 왜 지지했을까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세금 덜 내고 싶고 자기 집값을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그 뭘까요? 어떤 심리일까요, 여러분? 그게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신앙적 결단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내 집값을 지킬 정보가 필요해. 나는 세금을 조금 내게 해주는 정보가 필요해. 내 재산을 아껴야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왕자를 쓰고 나와도. 예. 저는 보수 정당 그리고 부자를 위한 정당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당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보적 정당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사회에 저 다양한 정당들이 생겨서 그 정당들이 그들의 속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 이게 전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정당들을 지지하는 여러분의 원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저지하고 있다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자가 무속에 심취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그 변절됨이 여러분에 있다면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몰랐으면 저는 말 안 할게요. 몰랐으면. 근데 알았잖아요. 우리 왕자 쓰고 나올 때. 말이 돼요? 옆집 할머니가 왕자 써줬다고. 그게 아닌 거 알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찍었어요? 젤 찍어야 내 집값이 오를 것 같고, 젤 찍어야 내 세금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찍어준 거예요. 뭐예요? 그게 바로 무속인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지키고 싶은 거, 이걸 위해서 하는 거.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설사 그냥 다른 정당이 아니더라도 표를 버리더라도 그런 사람 찍어주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진보 정부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무속인이 부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우리 특별히 전라도 분들 기억하세요? 전라도는 거의 공산당 수준의 이 지지율이 있잖아요. 경상도 또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누구가 나왔든 간에 전라도니까 찍어준다? 하지 마세요. 옳지 않아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신앙을 가지고, 적어도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이 사람이 정직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판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투표하시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경적인 대안과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무언가 여러분의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준이 성경이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막 기도하면 다 되는 것 같고, 기도하면 다 될 거 이래요. 제가 재밌는 얘기 몇 가지 해드릴게요. 제 친구가 시골에서 좀 이렇게 농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잠깐 했는데, 권사님 할머니께서 갑자기 개를 데리고 오시더니 우리 개한테 축복기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있는데 우리 개를 위해서 좀 축복기도 해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안 해주면, 예? 안 해주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할머니 권사님이 그 개를 안고 오셨는데, 그 할머니한테는 개는 가족 아니에요, 가족. 그래서 자기가 개 머리에다 대고 안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했는데 저는 그게 좀 서글펐어요. 뭐가 서글펐냐면, 권사님인데 개한테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말하는 그 수준의 권사가 한국교회 권사라는 게 전 너무 서글펐어요. 여러분, 빛과소금교회 권사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예. 할렐루야? 데리고 오실 거예요? 막 개도 데리고 오고 고양이 데리고 오고 데려오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제가 우리 아이들 항상 기도해 줍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기도해 줘요. 근데 저는 고양이한테는 안 돼요. 개도 안 돼요. 거기 영혼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우리가 뭐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눈으로 본 거, 배운 거, 들은 거, 그냥 관습과 전통 속에 샤머니즘 요소가 들어있는 거, 이거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차를 새로 구매했다든지 집을 새로 구매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우리 목사님이 기도 주면 차가 사고가 안 나겠지? 아예 부탁하지 마세요. 아예 부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이거 차를 샀는데 이 차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이 차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일들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100번 1000번 해드릴게요, 그 기도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천군 천사가 보호해가지고 차가 막 비껴가고 막 사고가 나도 절대 사람이 다치지 않고, 아예 찾아오지 마세요. 예, 그런 목적이면 해드리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기도 해도 소용도 없어요. 예.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성경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원리와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수아, 찬수, 리나, 니누 이런 애들이 이제 앞으로 고3이 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제발 수능 보기 전날 와서 성적 오르게 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절대 수능 100일 기도 이딴 거 안 합니다. 예, 그런 거 안 하고요. 할 일도 없지만 그런 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예.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거라고요. 저는 이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가진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 강화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소그룹 강화. 지금은 이제 제가 아까도 제가 게임을 하는 것 같았지만 안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들었어요. 저는 멀티가 되는 사람이어서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좀 더 영적으로 깊은 나눔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무속인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적어도 빛과 소금 교회 설문조사에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92% 정도가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신앙적인 공동체에서 해결이 되어지고 그 해결되어짐을 통하여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뭐 저는 한국 교회 막 이렇게 기도는 하겠지만 그런 거대한 꿈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저에게 맡겨진 성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 속에서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또 조금 더 성경적으로 교회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저 그거 하나는 열심히 할 거예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거고 함께 여러분 동참하셔야 되는 있는 건데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없다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생겼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였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팔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전 보러 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보러 가셨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야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한 번도 이스라엘은 성전을 향한 예배를 멈췄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우상숭배했다고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내가 기도도 하지만 점쟁이도 찾아보고 싶고, 내가 기도도 하지만 오늘의 운서도 뒤져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지만 내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해주는 영적 존재, 매개체들이 있을 때 귀를 쫑긋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런 마음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의 있는 마음의 그 한 자리를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이에요. 어린이 찬양인데 저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어린이가 아니라 모두가 다 불러야 되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에는요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 한 자리에 누굴 모셔야 되냐면 하나님만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제일 커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점쟁이한테 천신한테 물을 안 가는 거예요. 애기 동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요, 예수님만 계시는 겁니다. 이거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너무 기초적인 찬양인데 이 기초적인 찬양을 지금 목사, 권사, 장로가 부르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